창세기서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1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는 성령으로 호흡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바다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건네받지 못하면 물 위에서의 호흡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물 위에서의 호흡은 무엇입니까? 진리로 호흡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호흡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으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나눴죠. 여기서 바다의 큰 21절의 큰 바다 짐승이 무엇이라고요? 원어로 탄님, 그래서 바다용, 바다뱀이라고 나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지 않은 삶은 다 사단의 머리, 나의 머리, 그 머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 앞으로 계속 나눌 텐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좀 더 나누고 계속해서 이어서 이 말씀들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어디에 임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내 혼이 하나님의 창조를 입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를 입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 하라고 하셨죠? 지어라, 만들어라 라고 하셨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의 성막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지어라, 만들어라 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그 솔로몬의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땅에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심자마자 바로 이렇게 모양이 생깁니까? 자라나가는, 그죠? 씨가 죽어서 자라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요, 노아가 방주라는 성전을 짓는 것처럼, 모세가 광야의 성막을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드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전을 완성하는 것처럼 나라는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있으라고 하신 적이 없고요. 모든 것들을 다 순서와 차서와 질서에 따라서 지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천들의 삶은,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건축되어져 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가 원어로 뭐라 그랬죠? 베레시트라고 우리가 이전에 배웠습니다. 베레시트,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이것이 베레시트이죠. 베레시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시작하시는 그 집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완성되는 그 집을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창조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어떻게 이 땅에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좀 자세히 알고 싶으면 과학을 공부하시면 돼요. 과학을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역사들을 알고 싶으면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연이 어떻게 생겼냐를 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됐냐, 그 역사와 어떤 역사학과 인문학을 설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지어가시는 것을 만물과 역사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 세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양육해 가시는 몽학 선생과 같습니다.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짜장면 집에 가가지고 김치볶음밥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즘에 이상하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자꾸만 짜장면 집 가가지고 마라탕을 찾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 자꾸 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한 데에 빠지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창조를 입는 내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나라는 집이 그분의 처소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혼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완전히 그분의 뜻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로서 만들어지는 과정인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성전되어가는 베레시트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구약의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모든 성전들이 만들어짐을 통해서 신약에 와서는 그 성전을 어디 안에 완성하십니까? 그렇죠. 내 안에 완성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성전이 아니라 이제 나를 정말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성전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 성전이 그냥 만들어라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만드는 모든 과정까지 다 보여주셨습니까? 과정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고 성경은 성전이 지어져 가는 모든 과정을 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성전을 만드는 것은 누가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지어져서 내 안에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서 6장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잠시만, 여기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건 어떤 말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고 친구도 하지 말고 같이 일도 하지 말고 그러라는 말일까요? 전혀 아니죠. 멍에는 무엇입니까? 말이죠, 말. 죽어져 있는 말의 그 율법의 말들의 모든 멍에를 함께 지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 15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들어와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내가 성전인 것이에요. 어디요? 내 마음이. 그래서 성령께서는 내 마음을 성전 삼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말씀만 더 읽어보고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전은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요,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나눴죠.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땅도 있고 하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 바깥에 바다도 있고 그 안에 떠오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타서 겪으신 사건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죠. 이미 물 위로 올라온 자들이 그 물의 요동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떠는 것이죠. 주님은 그때 그곳에서 잠잠하라 하시고 평안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커스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로 나의 어떤 열심으로 인해서 그 어떤 신이란 분을 내가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곧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 가는 과정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그렇죠. 어떤 신이라는 대상이 있고 내가 그 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신을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온갖 것들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치성을 드리기도 하고 엄청 열심히.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그것은 세상의 이 땅 피조세계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처소가 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성경이 언약이죠. 구약, 신약, 이 약속의 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하나 되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영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하나 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보고 어린 양이 죽는 마지막 유월절을 경험하고 홍해 건너서 애굽에서 딱 나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금송아지는 여러분 어떤 것이죠? 소는 뭐냐면 우리 이전에 원어 배울 때 소는 알레프 해가지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글자죠. 소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할 때 무엇으로 제사하나요? 소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되시는 것들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송아지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어떠한 자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금송아지는 무엇이냐면 구약에 섬기는 우상이었던 이스라엘의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만드는 것이 다 금송아지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자신들의 모든 값진 금은보화를 다해서 만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를 만들고 솔로몬이 통치하는,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만들었을 때 그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됐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 왕국으로 나뉘어졌어요. 그때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들의 영토에는 없으니까 예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저 북쪽에 단에다가 금송아지 하나 만들고, 저 남쪽에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그곳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고 만든 것이 다 금송아지였습니다. 왜 금송아지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내 몸,
밖에 있는 것이에요. 그걸 금송아지라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겠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은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없어요? 내가 너와 하나 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그곳엔 뭐가 없어요? 지어져 가는 과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섬기고자 했을 때 철저히 누구 생각으로 그 일을 한 겁니까? 자기 생각. 내가 이 땅에서 그동안 배웠던 것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세상의 신들 섬기면서 배웠던 어떤 치성 드리는 것들, 그 가운데 제사하는 것들, 갖다 바치는 것들, 마치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던 그들의 습관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빠집니까? 순간?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딱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약속을 쏙 빼버리면 나는 그냥 그 자체로 내가 하는 헌신, 열심, 그 모든 것들은 다 금송아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삶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머리에 회로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순간 내가 뭐 안 해서 이렇게 됐나? 내가 기도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지금 좀 영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가? 내가 말씀을 안 봐서 그런가? 어떤 무엇을 생각하면 계속 내가 뭐 헌금을 안 갖다 바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려워졌나? 계속 무엇이냐면 마치 우상과 관계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실 것은 전혀 없고 나 혼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치성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알곡과 쭉정이로 확 갈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신앙이요. 우리가 창세기를 며칠을 보냈죠? 7일의 창조를 말씀하시죠. 7은 7의 원어로 셰바에서 하나님의 언약, 맹세라는 것이 7의 의미에 들어가 있죠. 성경에. 그러므로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7 언약, 7마디 언약의 말씀, 그분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세요. 이건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그러니까 첫 단추 잘못 끼면 어떻게 돼요? 이러고 다니는 거죠. 다 잘못 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그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에 그냥 내가 눈 어두운 자로 언약 쏙 빼놓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에게 치성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생명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 신앙. 백날 천날 치성 드려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죠. 죽어있는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7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잊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계속 그 7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고 오직 이 언약만이 너희를 창조하고 영원한 구원과 생명에 이를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몇 개만 나열해 볼까요?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7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또 하루에 7번 돌고 마지막 바퀴째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이 문둥병에 걸려서,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가에 가서 7번 씻어라. 우리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7번 씻으라고 하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이 그걸 순순히 받아들였습니까? 아니, 그냥 말로 그냥 고침 받으면 뭐 대단한 거 해줄 줄 알았는데 가가지고 저 더러운 요단강 똥물에다가 나를 씻으라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없이 하나님이 쑥 고쳐주셨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그냥 눈 딱 뜨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막 이러면서 다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뭐가 없어요? 언약이 없어요. 치유도 회복도
모든 소생케 되는 우리의 능력도 다 무엇이 이루어지면서 나에게 흔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에게도 어떻게 하라고요? 7번 가서 씻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말씀으로 양육하실 때 7번째 날은 안식일이다. 그 7년째 해는 쉬는 해다. 안식년이다. 그리고 7년의 해를 7번씩 해서 그 다음 날은 7, 7, 49에 50일째 날은 희년이다. 자유다. 8일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말씀하시죠. 히스기야 왕이 율법서를 발견하고 성전 정화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소 7, 양 모든 것을 7번의 제사를 통해서 그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일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가상 7원 7마디의 말씀. 계시록엔 무엇이 나옵니까? 7나팔. 7나팔이 뭐예요? 나팔이 뭐죠?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베레시트의 언약이 7나팔이에요. 하나님의 그 하루하루의 약속이 임할 때마다 내 옛 자아에는 무엇이 떨어집니까? 심판이 떨어지는 것이죠. 7나팔, 7대접, 7인. 그 우리의 금초대도 몇 개예요? 7금초대. 하나님의 언약의 불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없는 우리가 언약을 소금이라고 배웠죠. 언약이 없는 신앙, 소금이 없는 신앙.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면서 궁극적으로 내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진리의 내용을 모르면요, 누구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까요? 그냥 내 정욕이 이끄는 대로. 오늘 내가 기분이 좀 좋아. 오늘 기도 좀 해야겠네. 뭔가 이 내 오감이 이끄는 거, 내가 육체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는 내 그 자아 가지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그 신이란 분이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금송아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경고하죠. 너희가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모두 악한 자를 내쫓는 모든 일을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주님 말씀. 왜요? 한 번도 언약을 들여다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로 주신 것은 무엇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앙이 의무는 있는데, 의무도 어떤 의무예요? 율법의 의무만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행입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습니까? 권리도 있습니다. 그분이 이루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죄송한데 에어컨 좀 줄여줄 수 있으실까요? 그분이 이루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루심 안에는 무엇도 있어요. 내가 누려야 할 권리도 있는 것이에요. 권리.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집니까? 어떤 세상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움직여집니까? 근데요, 무엇이 세상을 움직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 중심으로 그 일들이 진행될까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오더를 받았어. 어떤 일을. 오더를 받아서 내가 하는 일인데요. 시킨 건 그 사람인데 이 일은 무엇이 진행합니까? 내 안에 말씀, 그게 우리의 권리예요. 나는 말씀과 하나 된 나, 말씀된 나로서 모든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끌려다닙니까? 이 땅의 어떤 저주와 같은 일들, 질병들, 고통들, 아픔들, 마치 어떤 사건이 나에게 딱 일어나면은 어떤 기분이 들죠?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잖아요. 그것 때문에 큰일 날 것 같이 생각해요. 내가 큰일 날 것 같이.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나죠. 왜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나는 그 모든 일들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그것이 성도의 권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 여러분 100%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하면 하나님이 기쁘셔서 우리의 모든 걸 도우실까요? 내가 다른 가능성 주님, 저는 다른 가능성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출근하고 지하철 타고 뭐 하면서 한 번도 주님만 생각, 내 시선이 안 뺏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던가요? 자꾸만 말씀 가지고 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 에서가 어땠습니까? 야곱의 형 에서, 그에게 장자권이 에서에게 있었죠. 장자권은 무엇입니까? 권세와 그가 가진 권리인 것이죠. 그것은 그에게 무엇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까?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에서가 참 바빠요. 사냥하고 다니느라. 그러니까 율법의 열심, 자기 스스로 열심 내는 삶이 에서의 삶이죠. 그것으로 하나님을 음식을 차려서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마음이 에서의 마음이에요. 어디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가질 언약과 약속에는 관심이 없죠. 근데 야곱은 어떤 자예요? 약한 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비겁한 자. 근데 그는 무엇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약속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약속이 누구 거 되길 원했던 게 야곱입니까? 내 거 되길 원했던 게 야곱입니다.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기를 원했던 것.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무엇인가 해도요, 내가 그분과 분리되어 있다면 영원한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금송아지가 다 무너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과 사건과 말씀을 통해 한번 싹 무너뜨리는데 또 돌아서서 내가 또 만드는 거,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뭐가 죽어야 됩니까?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내 마음이 죽어야 되고 그분의 것으로 다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부터 한 2주간 먼저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솔로몬의 성전 만들고, 솔로몬이 다 성전 건축하고 무엇했습니까? 성전을 놓고 기도를 했죠. 우리 열왕기상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총 몇 가지의 기도로 나눌 수 있을까요? 몇 마디의 기도로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숫자를 함께 나눴죠? 7.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하고 그가 했던 기도가 7번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상 7원과도 같죠.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7마디 하신 기도. 또 이 7의 간구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을 간구하셨던 7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솔로몬 안에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 후 드렸던 7마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경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31절부터 만일 이렇게 나오죠. 8장 31절 그렇죠? 보고 계시죠? 네, 만일. 또 33절에 만일, 35절에 만일, 37절에 만일, 41절에 또 44절에 주의 백성이, 46절에 범죄하지. 이렇게 7가지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친절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그라미로 하나,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돼. 어디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와 있죠.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을 통하여서 회복될 것들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왕 성전 지었으면
이왕 성전 지었으면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절대 아프지도 않게 하시고 절대 넘어지지도 않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너무 좋을 텐데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막 적국에게 사로잡혀 갈 때, 우리에게 재앙이 닥칠 때, 우리에게 막 멸망이 불어 닥칠 때 온갖 무엇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일들을 마치 보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이 기도는 어떻게 돼요? 응답될 수밖에 없죠. 솔로몬의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앞으로 열왕기 상하 그들의 역사에서 다 경험할 내용들을 기도합니다. 그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성전을 통하여서 다 회복될 것들을 기도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 결국 누구를 향한 기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도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까? 구약 성경에서 누가 이스라엘이 됐죠? 야곱이 이스라엘 됐죠. 내가 그 야곱이었죠. 내가 그 이스라엘 되는 것이고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솔로몬이 하는 기도는 지금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냐면 오늘 나를 위해서 그때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뭐 지었어요 지금? 성전,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전을 지었죠. 그 성전이 누구로 성취되어집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은? 그쵸? 예수께서 오셔서 성전 다 들러 엎으시고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시면서 성전대 자기 육체를 말씀하시고 또한 그 안에 함께 지어져갈 나.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가 그 상황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의 간구고 곧 이 모든 일이 누구에게 불어닥치는 일들입니까? 다 내가 겪는 일들이에요. 근데 내가 겪는 일들인데 이 일이 어떻게 돼야 응답되죠? 나라는 성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극복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열매 맺어지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기도죠. 첫 번째 기도가 우리 한번 8장 우리가 쭉 다 읽어보면 좋은데요, 오늘은 시간상 다음 주에 제가 이거 더 다룰 것이에요. 깊이. 오늘은 첫 번째 기도만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 32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두고 한 첫 번째 기도입니다. 7가지 기도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기도 무엇이에요?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적국에게 패했을 때. 세 번째는 범죄에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고 주님께 벌을 받을 때. 네 번째는 기근과 전염병과 곡식이 시들고 깐부기, 메뚜기, 황충,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고 재앙과 질병이 닥칠 때에. 다섯 번째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때. 여섯 번째는 적국과 싸울 때. 마지막은 적국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 범죄함으로. 이 일들이요,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과 기도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웃에게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를 했대요. 솔로몬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마음의 이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이웃이라는 개념은 뭐라고 했는데 이제 이웃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율법에게 나와 있죠. 이웃에게 범죄한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다 율법서에 나와 있죠. 그렇죠? 뭐라고 나와 있나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20장 한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6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부터 17절 있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통하여서 이 율법에 관한 것들을, 이건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이죠. 뭐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고 이웃의 것을 상하게 하고 뭐 온갖 율법에 다 이웃에 대한 조항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무엇한 거예요?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그러니까 솔로몬 안에 있는 이웃에게 했던 범죄라는 기준은 지금 어디서부터 끌고 와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셨던 십계명과 율법 안에 다 아로 새겨져 있는 이웃에게 행했던 모든 그 범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에요. 그게 없으면 이웃에게 범죄한 것의 기준이 있을까요? 지금 솔로몬에게? 없죠. 이웃에게 범죄한 것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 왕이 배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웃에게 우리가 범죄했을 때 이렇게 기도가 솔로몬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냥 솔로몬이 갑자기 또 그때 삘이 받아가지고 이왕 기도할 거 이웃에게 범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솔로몬 안에는 지금 모든 율법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범죄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보응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성전에 오면 우리가 그 이웃에게 실수로 범죄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심판하셔 회복시켜달라는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구약에 이웃에 대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이전에 나눴던 누가복음 10장 말씀 한번 가볼까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갑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야기죠. 누가복음 10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 교사는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을, 그냥 일반 백성들도 율법이 빠삭한데 이스라엘 특성상 그들은 지금 온갖 그 홀로코스트를 겪고 온 열방에 떠돌아다닌 민족일지라도 아직도 이 율법을 자손 대대로 전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 당대 율법 교사면 최고의 율법 선생님이죠. 근데 그가 예수께 와서 이러는 것이에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과 그의 이적과 모든 것들을 보고 율법사가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물어보시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었니? 탁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첫 번째 돌판의 내용이죠. 그 다음은 뭐예요?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돌판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근데 이 율법사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고민이 있어요. 그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정말 영생에 대해 이걸 하면 영생에 이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이게 계속 마음의 질문인 거예요. 어떤 질문이 있어요? 2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웃이 누군지에 대한 질문이 이 안에서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딱 떠보는 거죠. 내가 이웃에 대한 거는 웬만한 거 다 아는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당신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물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가 내 이웃일까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지 기도할 때 너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이웃을 내가 품어줘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요? 어렵죠. 어렵죠. 우리가 이웃사랑 실천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막 구제하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도 질문은 하나인 거예요. 이 최고의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웃에 대한 것을 알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고 계실 때 우리 모두를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에서? 없죠. 관계 다 끊어버리면 우울증 걸려 외롭잖아요. 내가 그냥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관계들도 많이 있죠.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실 때 그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형제의 관계, 자매의 관계.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우리가? 친구의 관계. 그리고 어떤 관계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웃의 관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몽학 선생으로 나를 진리에 이르도록 가르치는 세상인 것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로 내가 딱 태어나고 보니까 그냥 주어진 것으로 내가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 관계를 통해 살아가게 하셨나요?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그 관계들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땅에 있는 자를 네 아비라 하지 말라. 아비는 누구래요? 하늘에 계신 분이 너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에 또 그날 또 은혜를 그렇게 받았네. 집에 가가지고 문 닫고 교회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자녀 왔니? 예 아저씨. 더 이상 나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않으리라. 아저씨 식사하시죠. 이런 사람 있을까요? 주님이 진짜 땅에 있는 부모님 다 부인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설명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가르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또 무엇에 갈게요? 형제는 어떤 것이에요? 형제? 같은 씨를 받은 자가 형제잖아요. 형제는 어떤 자입니까? 하늘의 같은 씨로 진리로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형제들의 중에 맏아들이 되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을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형제의 관계. 또 어떤 관계요? 친구의 관계. 친구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같은 말, 비밀이 없는 사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내가 같은 말을 공유하고 있는 관계를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웃은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에 오셨습니까? 내 곁.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셨어요? 감히 범접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신이란 분을.
생각해 본 적, 내가 나름대로 생각한 신은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을 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그분을 볼 수 있을까요? 그분이 나에게 와 주셔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 주셔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관계 가운데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웃으로 설명하세요. 그 이웃이랑 뭐야 돼요? 이웃이랑 눈 맞으면 내 신랑도 되시고, 신랑과 신부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제 온전히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 모든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해할 수 있고 통용되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2절, 우리 이 말씀 우리 이전에 나눠서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한 번 더 살짝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러면 그 이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셔야겠죠. 내 이웃이 누구니까 물어봤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누구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고, 어디서 어디로 갔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예루살렘은 어디죠? 하늘 예루살렘. 여리고는 어디예요? 무너져야 할 곳. 그러니까 하늘에서 누구를 무너뜨리려? 나와 하나대로 날 무너뜨리러 여리고로 오시는 것이에요. 여리고는 무너지고 세워지는 곳이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죠.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강도를 만났대요. 강도를 만나서 그 옷을 벗기고 때리고 죽게 하고 버림당하시고. 이게 누구이십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벗김당하시고 맞으시고 죽게 되시고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으시고, 예수님이 하늘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 자신의 스토리를 말씀하시죠. 근데 그 강도로 인해서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제사장도 지나갔어요. 이 땅에 예수님 계셨을 때 제사장들이 환영했습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자기네 밥그릇 다 뺏어가고 있는데 지금 환영 안 해서 죽일 자로 생각했죠. 또 누구요? 레위인들,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도 다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이방인이죠. 여행하는 중에, 그 사마리아인도 우리가 어떤 자들이 여행하는 자들이죠. 여행하는 중에 그를 맞이하는 것이 무엇으로 맞이하냐면 기름과 포도주로 그를 맞이하면,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놓을 내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하늘 예루살렘에서 오신 그분과 이웃된 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사마리아. 그를 환영한 자는 그분과 내가 무엇 되는 것입니까? 이웃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율법에 나와 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고,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웃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이웃이요, 하늘 예루살렘에서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온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내려왔어요?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 소유의 내용이 다 무엇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율법. 그래서 율법에 있는 이웃의 소유, 이웃의 집, 이웃이 가지고 있는 그 집에 대한 내용들, 이웃과 짝할 아내들에 대한 내용들, 그의 남종, 여종, 소, 낙이 다 제사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내용들이죠. 그 모든 이웃의 내용들이 율법에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예수께서 이웃으로 오신 그분의 모든 소유예요. 하나로 말씀하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진리의 말씀이 그분의 소유예요. 그 율법으로 펼치면 이러한
율법의 조항들로 그분의 소유가 나타나는 것이죠. 제사법으로도 나타났다. 혼인법으로도 나타났다. 그분과 내가 맺을 것들을 다, 그렇죠? 잘 이해되고 계시죠? 그 이웃의 소유를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강도짓하는 것이에요. 탐하는 것.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고 오신 모든 진리의 내용들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씁니까? 내가 얄팍하게 껍데기로만 나의 어떤 종교심으로만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내 자아와 내 이 땅의 정욕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다 훔치는 것이 내가 강도짓하는 것이 그것을 내 안에 진리로 이루어질 것으로 받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에 필요한 이방신과 같은 도구들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취하는 것. 그게 다 강도. 예수님의 말씀에 성전을 들러 엎으시면서 이곳을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구나. 내가 가진 거 다 뺏어가 가지고 너희들이 땅에서 배불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길을 이 땅의 어떤 율법의 종교, 유대교, 어떤 그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의 것으로 다 바꿔가지고 강도짓했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산상수훈에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도적질한 것들. 오늘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범죄하거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웃에게 범죄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라 내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의 것을 내가 진리로 약속으로 이루어질 것을 넘겨받지 못하고 땅의 종교로 다 바꿔버리는 것.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육체의 것들을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완성되실 약속으로 보지 못하고 말씀을 나름대로 하면서 세상의 교훈으로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에게 범죄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범죄했어요? 내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범죄한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러면 성전될 자들의 모두는 이웃에게 범죄한 자들이에요. 언제요? 내 생각과 마음과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죽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이방적인 것들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 바깥의 것들. 그것들이 죽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이웃에게 범죄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맹세가 필요해요. 맹세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죠. 셰바가 맹세, 서약, 언약. 그 모든 범죄한 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맹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열왕기상 8장이죠. 31절 32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이제 그 맹세를 가지고 주의 제단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맹세가 없으면 이웃에게 범죄한 것을 갚아질 수가 없어요. 계속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끊임없이. 예배하고 나가서도 그냥 생각으로 계속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서 말씀 계속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제단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맹세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는데요. 여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제일 중요한 심판이 나옵니다. 심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심판은 무엇이죠? 오늘날 이 심판에 대해서 아주 두렵고 무서운 어떤 형벌 이런 걸로 우리가 많이 배웠죠.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왜 믿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심판 안 받으려고.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내가 죽으면 어떤 큰 보좌 앞에 계신 이가 있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큰 책을 펴놓고서 너희는 땅땅땅 이러면 너 몇 날 며칠 일했구나. 아, 네. 이렇게 심판할 걸 생각하는 거죠. 심판은, 우리가 겪는 심판은 언제가 심판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심판입니다. 내 안에 뭐가 심판받아요? 이웃에게 범죄한 것들이 다 심판받아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심판은요 여러분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심판은 공포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랑 내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두려우신 분이죠. 하나 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가지고 나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심판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 무엇 가지고 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웃으로 오셔서 행하셨던 그가 가지고 있던 소유를 다 이루셨잖아요. 진리로.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말씀하시고 이적으로 나타내시고 하늘의 뜻을 이제 다 보이시고, 근데 그거 내 몸 바깥에 계속 두고 아 예수님 내가 닮기 원합니다 하고 있으면 계속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에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다 이루신 걸 내 안에 흔적으로 끌고 들어오셔서 내 안에 다 이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루실 때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에 말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도 말하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보세요.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임해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 임합니까? 성정될 내 안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심판이에요. 알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쭉정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웃이 보이신 모든 것들을 껍데기로 율법적으로 이 땅의 도덕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성령이 딱 내 안에 예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진리로 가지고 들어오시니까 내 안에 있던 알곡과 쭉정이들이 걸러지기 시작하는. 그 일은 왜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알곡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왜요? 계속 내가 가라지만 붙들고 사는 것이에요. 요즘에요 교회 자유의지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뭘 선한 걸 택하게 하셨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자유의지란 게 있습니까? 자유의지는 뭐죠? 자유한 자가 택할 수 있는 권리예요. 또 영원한 자유를 택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는요, 자유한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유의지는요, 진짜 진리를 보는 자만이 택하여 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보지도 못하는 자가 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내가 자유의지라고 생각했어. 나는 오늘도 생명을 택하겠다고 택하겠는데 그게 갈아지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오늘도 나는 생명을 딱 잡고서 내가 의지했는데 껍데기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애초에 우리는 내가 택할 수 있는 자유란 게 없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해볼까요? 성경 해석의 자유가 있습니까? 오늘 이게 기독교 안에 자유의지 뭐 성경 해석에서 이게 뭐처럼 퍼진 줄 아세요? 독버섯처럼 퍼져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몇 가지예요?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면은 진리가 아니죠.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이 사람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이런 눈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예수님이 물어보셨겠습니까? 율법사에게 너가 알고 깨달은 대로 가서 살아. 내가 다 줬으니까 알아서들 깨닫고서 각자 차락하게 살아 이랬겠죠. 진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내가 알아서 혼자 택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보지도 못하면서 듣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껍데기들만 다 소유하고 평생 그거 믿고 종교생활 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린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유의지는 그분과 내가 그분으로서 하나 됐을 때 생명이 다 택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들에서 자유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과 특권이 내 손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말들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내 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내용을 가지고 진리로 내 안에 정확하게 임하시니까 내 안에 가라지로 가지고 있던 내 세상 지식과 이론과 모든 것들을 혼탁해져 있는 말씀들이 다 털려져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이 나를 알곡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니까 계속 뭐예요? 내가 이렇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예요. 이 심판만 계속 평생 이 심판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오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주 동안 자신이 없거든. 항상 정죄감과 온갖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만 가득 쌓인 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넘어져도 내 가라지가 털려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매일매일,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내 안에 날마다 쏟아져 부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고 기쁨인 것이에요. 내가 매일 심판을 경험할 때마다 나는 자유가 깃들고 알곡의 남아짐만 나에게 증거로 남고, 나중에는 어떠한 시련과 심판과 같은 일이 나에게 왔을 때에 진리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버리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솔로몬이 기도한 성전은 이웃에게 범죄한 모든 자들이 공의로 심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알곡과 의를 이루는 그 흔적을 새기는 곳이 성전입니다. 오늘 내가 성전 됐다면 내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오늘 솔로몬이 첫 번째로 했던 기도가 내 안에 일어나야 성전입니다. 생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이 무엇인지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이 아니에요. 자기 집이지. 사단이 머리로 있는 나의 왕국이죠. 바벨론이죠. 소돔과 고모라죠.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왕궁에서 했던 기도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신랑으로 내 안에 맞아들이는, 그분이 내 머리 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셔서 내 모든 가라지들, 모든 것들 다 털어버리시고 나로 말미암아 알곡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간구인 것입니다. 오늘 그 솔로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소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는 성전은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존재로 나올 수 있는 알곡, 생명의 진리와 약속의 내용을 이루고 가지고 있는 자로 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잘 사는 인생은요,
이 땅에 이런 일도 형통하고 저런 일도 형통한 것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온전히 세워지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가 성령께서 임하신 그 마지막 날, 그것이 나라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웃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과 진리의 모든 것을 껍데기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심판받아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곡만 남고 약속만 남아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 진리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